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와 같은 이 간단한 선택도 있지만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집을 사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생과 사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1591년 3월 조선 임금 선조는 일본을 다녀온 조선 통신사들을 접견하였습니다. 정사는 황윤길, 부사는 김성일, 종사관은 허성이었는데 이들의 보고가 서로 각각 다릅니다. 황윤길은 그간의 일본 정세를 살펴보니까 필시 전쟁이 있을 듯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함께 다녀온 허성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서인 황윤길의 의견에 동조하였지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동인들은 서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전쟁을 빌미로 민심을 동요시킨다라고 하면서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의견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조선 조정의 모든 중직들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라를 다녀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서로 다를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마침내 선조 임금은 여당인 동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쟁은 없다라는 국론을 정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나라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간주하고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 중에서 한 가지 의견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신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지만 대적하면 죽게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다른 내용을 예언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백성들이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냐 선지자는 1절에 보니까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기브온 아술이 고유병사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기브온이라는 말이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냐의 고향이 기브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경에 속한 제사장 성읍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예루살렘에 부속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하나냐는 이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매우 영향력 있는 예언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냐에 대해서 출신이나 직함이나 이름 뜻이 어우러져서 하나냐의 예언이 예레미야만큼 권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합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의 목에 걸어서 주인의 뜻대로 제어하는 도구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용하였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2년 내에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성전 기구들이 빨리 돌아오지 못할 뿐더러 남아있는 것들도 바벨론에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참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성경을 보니까 헷갈리지 않지만 당시 왕이나 백성들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움을 받았지만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시드기야가 주축이 되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론, 시돈 대표들이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나라들은 그동안 유다와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나라들이지만 바벨론 세력이 워낙 커지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공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들고 그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그를 섬기게 하셨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 민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왕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독대하면서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이 달갑지 않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에 맞서서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도 되찾고 포로로 갔던 백성들도 되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온 백성이 일치단결하여 바벨론을 물리치자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타나 회의장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할 방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사기마저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전합니다. 또 포로들이 돌아온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종교적인 근거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나중에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게 될 때 실제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상담하기보다 이미 어떤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상담자를 떠올릴 때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겠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면 저렇게 대답할 거야. 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내 의견에 동조해 줄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뭐든 유튜브에 검색하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요리하는 것부터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목공이나 타일 붙이는 법도 이렇게 나오고요. 심지어 통째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집도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인지 모든 유튜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일러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학생이다, 선교사다, 전도자다 뭐 이런 사람들 너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도 바쁘고 검증된 분들 설교 듣기도 모자랄 텐데 조회수 많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많고 사이비들도 많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냐의 예언이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데 서로의 말이 다르니 둘 중 하나는 거짓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언의 진실성은 예언자의 자존심이고 힘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라고 내 의견을 처리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전파했던 모든 예언들의 신뢰성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언이 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실제로 양주에 있던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똑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봤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지옥에서 봤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분명히 천국에서 보았는데 똑같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지옥에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는 천국에서 봤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봤습니다. 라고 하면 이 죽은 사람이 천국도 갔다 지옥도 갔다 그랬을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라고 내 의견을 처리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간증의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 있다. 아니다. 지옥에 있다. 교인들도 두 마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더 올바른 예언을 했고 은사를 받았어. 아니야. 이 사람 이야기가 더 맞아.
이러면서 교회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예언한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태도는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예언하면서 시드기야 왕 원년부터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동안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어준 멍에를 꺾으셨다고 예언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6절 보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빨리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의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8절 보니까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 모든 선지자들이 멸망만을 예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예언한 선지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와 같은 전반기 예언자들의 예언을 볼 때 그들의 예언 속에는 단순한 희망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예언서들이나 성경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들의 말과 글로 전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과 예언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예언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언은 참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또는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맞게 해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보니까 예레미야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언한 내용이 응답되어야 참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느냐 아니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참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들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을 하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하나냐의 예언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고 하나냐는 너무도 확신에 찬 행동으로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예레미야도 핏대를 세우며 주장해야 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논쟁은 하나냐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무리는 예레미야가 패배한 것이거나 그가 잘못된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참 예언자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 사람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예언에 대한 진실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과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정하신 때에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부당해 보이는 일이고 억울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는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정보들 때문에 잘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합니다. 누가 옳은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념이나 가치관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 예언은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예측해 본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